인데요. 예. 제주도가 세 가지가 많아요. 그 유명하죠. 삼다도라고 그래요. 삼다수의 삼다도인데 이렇게 제주도의 바람과 돌과 여자가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삼다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어느 유인 거 아세요? 제주도에요. 바람이 거세요. 그리고 돌이 거세요. 그럼 이제 반복적으로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자매님들이 거세요. 여러분 제주도 바람이요. 한나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람을 혼을 쏙 빼놓거든요. 여러분 이제 흙하고 상관이 없으셔서 아마 이제 땅을 파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땅을 많이 파거든요. 조금만 파도 돌멩이들이 막 이만한 것들이 나와요. 돌이 너무너무 거세서 여러분 이제 제주 다니시면 돌담들이 보이잖아요.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밭을 개간하다가 나온 돌을 옆에다 쌓아 올린 게 그 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돌이 되게 거세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예 그래요. 근데 제주분 계세요 혹시? 예 그렇구나. 제가 이걸 이제 저 혼자 묵상하고 알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그 인문학자 중에 제주 민속학자가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다음에 마음껏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있지만 이쪽에 그 제주의 민속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마 바람이 어떤 건지 한번 이번에 겪어보실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어저께 욥기 가운데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는 참 재밌게 나타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조용한 중에 세밀한 중에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야 너 한번 일어나봐. 한번 말해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거칠게 와일드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저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각 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창세기로서도 이해가 돼요. 출애굽기 가지고도 이야기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렇게 따로따로 쓴 게 모인 거냐가 아니고요. 저자가 5권의 책을 의도하면서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하는 법 보여드렸잖아요. 모세오경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창세기가 모세오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신명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뜸 끊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만 하고 가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좀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창세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모세오경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모세오경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세요? 율법, 그렇죠? 언약, 약속 그런 것들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출애굽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앞에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지금 그 모세오경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과 모든 걸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역사서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역사서를 배우실 때 죄송합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넘어서 신명기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선지서 들어가서도요.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선지서를 풀 수가 없어요. 지혜문학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런 지혜문학 아가서도요.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근거한 그런 이제 그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구약성경을 여러분 아예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오경은 구약에서만 끝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부터 시작해 주시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서부터 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지들 마음대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께서 원래 의미로 되찾아 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도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바울이 이제 딱 해가지고 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하고 옛사람 새사람 썩어져갈 구습 율법을 폐하라 자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뿌리는 철저하게 모세오경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바울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안에 모세오경을 배우시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요 내용들을 가지시고 언젠가 내가 시간이 되면 요 기간을 한번 따로 떼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SBS 센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 특별히 모여서 인텐시브 과정으로 세미나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거기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추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자동문에 스위치를 탁 열면 스위치가 촥 열리는 것처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성경은요.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어요. 그쵸?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종말론적 배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은 이제 근원이죠. 근원이고 역사서는 지금 역사가 아니라 언제 역사예요? 과거. 시가서는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시가서, 그러니까 지혜서의 문학을 확 가져와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 다음에 현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선지서는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의 배열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들에서 근원에서 그 원리가 겪었던 과거의 역사, 현재,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지구의 종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참 많이 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SBS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미가 있다고요? 원독자에게.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멸망과 심판과 회복이 이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독자들에게 일어날 그 상황으로 저희가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9개월 학교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관점으로 초점을 몰아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의 사역에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 이야기로도 풀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선지서의 98%는 성취되었어요. 선지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다. 거절당할 거다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다 성취됐어요. 2% 재림이요, 재림. 잠시만요.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독자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했을 당시에 예수님이 갖고 가셨던 텍스트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뭐예요? 모세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지혜문학이에요. 지혜문학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 말씀과 그 모든 걸 통달하셨겠지만 예수님이 텍스트로 삼으셨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이요, 아직까지 그 시스템으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과 우리 성경의 큰 차이는, 우리는 신약이 있지만 유대인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 서로 나뉘는 배열을 가져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향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 근간을 해서 한번 가보면요, 유대인들은 모세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토라를 우리가 흔히 할 때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경이요. 그리고 선지서는 느비임이라고 해요. 느비임. 그래서 선지서고요. 시가서는 케투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한 권이 아니라 세 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요, 바이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토라의 T, 느비임의 N, 그 케투핌의 K를 붙여가지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자음을 붙이는 거죠. A를 붙여서 잘 읽으셔야 돼요. 타나카가 아니라 타나크. 네, 그 사람 이제 그 발음에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타나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블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타나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좀 원래 그 모델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유대인의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 성경을 배열하고 히브리 랍비 대학에서 랍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겨요. 웃기지만 유대인들이 그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 그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겪었던 시간들이 거기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토라를 보는데요. 토라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요. 넓이는요, 구전율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그렇죠? 그러니까 뮤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장로의 유전을 포함하는 그것이 바로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좁은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성문율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문율법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모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일했던 사두개인들은요, 구전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텍스트들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넓게 보고 좁게 보고 그런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 성문율법이 됐던 구전율법이 됐던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냐면요, 세상을 세상이 되게 하는 원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기둥이, 첫 번째는 원리의 기둥이 있고요, 또 한 기둥이 교육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교육이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은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는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뉘는데,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선지서에 들어가요. 여기서 문제. 여러분, 이 책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역사서에 들어가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라는 말을 쓰기가 참 난해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역사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역사서를 공부할 때요, 우리는 역사서이지만 이들에게는 선지서 같은 거예요. 성취의 역사인 거죠. 언약의 역사고. 그래서 전기선지서와 후기선지서로 나뉘는데요. 후기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의 소선지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원리를 교육하는 교육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선지자에 대한 오해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어디를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는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는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오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안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고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이미 역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이 모세오경의 원리를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보니까 이 원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지면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공부할 때 모세오경을 모르면요, 안 돼요. 선지서를 공부할 때 선지자가 말한 게 모든 것이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언약의 저주에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언약의 저주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저주에서 멸망,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끝난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을 거다? 회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심판을 막 선언하고 나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뭐가 있어요? 끝에? 회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 회복도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냥 심판할 거야, 너 끝장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서 시작해 오시는 거예요? 약속에서, 언약에서 시작해 오는 거예요. 문제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상과 현실을 선지자,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안에 율법이 무너졌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선지자는 교육가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법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의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미래의 일이 궁금하거나 어디 막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학에 붙을까요? 말까요?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해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선지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되게 박하게 구세요. 예, 이스라엘의 이 원리와 교육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배운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원리를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에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 살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선수관 사님 손 든 거? 살 수 있다. 예. 여러분, 적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문서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혜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배반당하고 병들고 저주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원리를 적용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지만 시편은 사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적용해내고 살아내내고 들어드린 책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텍스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대로 산 사람이 있냐? 있다. 증거를 대봐라. 그게 누구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 욥이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그렇게 살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잠언이잖아요. 욥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욥이 이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죠? 이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유대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축이라는 책이 배열이 됐어요. 오축은 5개의 두루마리고요. 또 이스라엘의 5번에 걸친 축제 때마다 꺼내져서 읽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첫 번째 아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혜, 이 잠언, 시편과 욥기와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로 이 원리와 교육을 삶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아가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뭘까요? 사랑.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가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다음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는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룻기를 딱 2단어로 보면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채워졌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빈손으로 왔지만 뭘 경험한다고요?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가 배열이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경험하고도 배신 때리고 배반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 쏙 뺄 거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로 이게 제가 해석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배열을. 그래서 애가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뭐죠? 헛되다라는 거죠. 사실 헛되지 않아요. 전도서만큼 충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삶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주는. 헛되니까 뭐해라? 웃어. 뭘 이렇게 심각해? 헛되니까 하나님 한번 경외해봐. 헛되니까 그거에 너 끌려다니지 말고 인생이 헛되니까 네 자식 새끼들이랑 한번 맛있는 거 먹어봐. 인생이 헛되니까 네 마누라랑 재밌게 살아. 그러니까 인생의 전제에서 헛되라는 걸 깔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아? 야, 그러니까 그거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한번 여기로 가볼 수 있지 않아라는 확신을 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보다는 헛되다에 먼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사랑도 경험하고 체험도 경험하고 배신도 하고 그랬더니 배신하고 멀리 가봤더니 어때요? 헛돼. 헛되고 헛돼서 전도서예요. 그 다음에 책이 뭐죠?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는 우리 잘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그 헛됨까지 경험하고 눈물 배반하고 돌아온 사람이 죽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에스더 보면 모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떻게 된다? 살아남는다 라는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웃겨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증거를 대봐. 그래서 그 증거로 3명의 인물 이야기가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인물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 에스라가 이렇게 살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쫙 정리하면서 부흥을 꿈꾸며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이 타나크라고 했는데 그 타나크의 원리와 교육과 그 원래 교육이 어떻게
이 땅에 실천될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고 유대인의 성경을 배우라는 책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성경을 살 때 타나크를 여러분이 한국 구입하셔서 사고 싶을 때 여기 보면 욥기하고 잠언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책들도 있대요. 욥기하고 잠언하고 바뀌어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이 좀 다른, 그러니까 교단이 다를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서는 저도 배웠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알 필요도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왜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바울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볼수록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펼쳐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모세오경 가운데 우리 하나만 좀 볼게요. 우리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빚을 면제해주는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빚을 면제해주는 원리.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해주는 원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설교 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15장의 끝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앞서서 읽은 말씀하고 뒤에 읽은 말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 계속되는 난 뭐가 있을 거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뭘 가르치실래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걸 가르치실래요? 아니면 부자 될 거라는 거 가르치실래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진리를 선택을 했다고요. 앞에 것만. 그리고 뒤에 11절은요. 안 가르치고 훅 넘어가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 있잖아요. 훅 나눠놨어. 나누면서 대조가 되죠.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라고요. 돈 빌려주는 법.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법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너 부자 될 거야, 너 가난한 자야 될까가 아니라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네가 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있을까 없을 거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 혼자 A, B가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거. 근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싹 걷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을 막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에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모세오경의 원리에서 누구의 자리를 지워버렸다고요? 사람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이 세상의 부르주의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요? 너 믿음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 그런 책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신명기 읽으면요 막 법 지키고 싶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 성품을 발견하면. 그런 게 있어요. 모세오경. 오경은 창출내민신이라는 5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5권일까요? 한 권일까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냥 모세의 책,
모세의 법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이 한 권이 나뉘어졌을 때가요. 70인역 성경에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제목이 이 70인역 성경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 성경 그럼 뭐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뭘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를 배우죠. 성경학교 오려면 뭐 배우고 와야 된다고요? 히브리어 배우고 오신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는 가르치는 저도 못해요. 제 SBS 동기가 SBS 끝마치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으로. 고든해남 교수님 밑으로.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 갔는데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영어만 해서는 안 된대. 헬라어 갖고 안 된대. 히브리 말도 안 된대. 세모까지 해야 된대. 고대 세모까지. 그게 학자들의 세계래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예. 지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꿈이 꺾인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중간사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건드셔서 역사의 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빵 터트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이 어디로 바뀌냐면요.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텍스트, 히브리 성경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번역을 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게 뭐예요?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보려면 벌가타역이라고 여러분 막 책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헬라어인데 로마 시대는 헬라어가 통용이긴 했지만 로마의 표준 언어는 뭘까요?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된 게 라틴 벌가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각설하고요.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분량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2장이면 기록이 될 걸 그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6장이 돼 버리는 거야. 원래 그래서 우리 사무엘도 한 권이었고 열왕기도 한 권이었고 그리고 역대기도 한 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번역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권, 2권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상, 하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70인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배열이 된 거고요. 그 전에 율법책, 모세의 책,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 느헤미야, 역대하, 여호수아, 열왕기 이런 안에서 그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글에 율법에 법에 의하면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책에는 제목이 없었을까? 유대인들은요 그 책을 나눴을 때 모세오경을 좀 이런 식으로 불렀던 명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명칭인데요. 각 책의 첫 번째 단어 또는 중심 단어를 따라서 그 책을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땐 베레슈트는 근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기닝으로 베레시트를 생각하면 안 돼요. 비기닝은 타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임이. 스타트. 근데 베레시트는 타임의 관념이 아니에요. 시간 이전의 관념이에요. 근원에, 시작에, 아니 시작도 아니지, 시작 전에 라는. 그래서 근원에, 처음에,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근원, 역사의 근원, 율법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쉐모트,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쉐모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니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끝에 뭐가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레위기로 갔더니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뭐 가르쳐줘요?
그 성막에서 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 이제 민수기가 나타나죠. 민수기는 벳 미드마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벳 미드마르는 광야의 집에서라는 거예요. 벳이라는 건 벳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 벳세메스. 그래서 세메스의 집. 그래서 앞에 집이에요. 그리고 드바르라고 하는 거죠. 드바르는 뭘까요? 혹시 따바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뭐 로고스니 뭐 막 그렇게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따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따바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서, 광야의 집에서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민수기에서 배우셔야죠. 그리고 신명기는 하드바림 말씀들이에요. 하드바림 신명기는요 모세가 한 5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읽다 보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러죠. 심지어 신명기에는 앞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놈의 노친네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장소도 헷갈리는 것 같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의 우리의 심정을 읽어야죠. 못 들어가 자기. 근데 들어가면 저것들이 뭐하고 살지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여기 가면 그러면 안 돼. 너희 가면 이거 지켜야 돼. 너희 가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노친네의 마음을 우리가 잔소리를 이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모세오경을 좀 이해를 하면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모세오경의 특징이 있어요. 독자성과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5권의 책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를 해. 근데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썼어요, 다. 모세가 그런 글을 쓸 수 있어? 무식한 옛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모세는요, 아이비리그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언급되는 지명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리고 뭐 선택, 모세오경에는 약속, 구원, 언약, 율법,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이면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 그게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선교가 들어있다고요. 선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축복하려고 모세오경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봐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34장까지 나타나는 어떤 큰 흐름, 이거 저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나라의 정체성은 뭐죠?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누구와 누가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기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드릴 거니까 뭐 좀 넘어갈게요. 모세오경의 구조가 있는데요. 서론 A가 있고 서론 B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예요. 서론 A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서론 B는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요.
조건, 약속.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상이 실수를 하건 나가리가 되건 실패를 하건 하나님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약속 언약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약속은 했으면 그러니까 서로 한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동행해 주신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부터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구성해서 본다면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언약 맺는 언약이요. 근데 이 언약은요, 조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약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조건 언약이 땅 조인식을 갖고 돌판에 새겨지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밑에서 뭐 하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뭐가 있어요? 언약이 파기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끝났는데 모세가 막 애걸복걸하고 중보기도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갱신이 돼요. 근데 요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 묶음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건설.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걸 두 번으로 나눠놨어요. 그 안에 뭐 넣어놓을 거야? 중요한 거 넣어놓겠죠. 볼까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규범을 딱 주셨는데 이 성막 지어질 뻔했어요? 실패할 뻔했어요? 실패할 뻔했어요. 다 집어치우자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언약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갱신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이 됐어요. 출애굽기 읽을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에 가면 힘들어져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죽에 몇 굽이세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종이가 남아돌아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언약의 파기와 이 갱신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요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을 겪으시면서 알게 되신 게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법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 법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요. 그리고 이 법규가 모두 성취되는 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인구 조사하고 추가 법령하고 그리고 뭐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다 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요? 모압 평지까지 간 여정이요.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출애굽기의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죠? 읽는 법이 있죠. 이 읽는 법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한번 봐볼게요.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뭐였다고요? 약속 언약이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신명기는 언약이에요. 근데 무슨 언약이죠? 조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처음은 뭐라고요? 약속 언약으로 시작하고요. 끝은 뭐로 끝나요? 조건 언약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언약의 축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여정. 요때 누가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거기 살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대칭이 되는 A-를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는 성공했어요. 성공. 짜잔! 그러고 출애굽했죠. 근데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짜잔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막 물도 터뜨려 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요. 고기도 주셨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는요. 물 때문에 죽이고요. 만나 때문에 죽이고요. 고기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앞하고 뒤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이 뭐라고요? 조건 언약이라고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신명기 10장까지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짜잔.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한 법규가 있고 법규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났더니 언약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실행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배칭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건설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언약이 파기가 되고 갱신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한가운데 실패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실래요? 난 너희의 선택을 어떻게 하겠다? 취소하겠다. 근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걸 이제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가라.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함께 가기로 하셨어요. 약속 언약이 있고 조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어겨지면 끝일까요? 아니요. 언약이 어겨져도 다시 언약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 책의 한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게 모세오경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볼게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했으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한번 따져보자고요. 조건 언약 안 맺었으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확 임하셔가지고 법을 막 줬는데 저는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 안 할랍니다.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그랬더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라나? 좀 비약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의 원인은요. 확실하게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먹여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부분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그 똑같은 원인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율법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서 실패한 거예요? 출애굽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이렇게 요단강을 앞에 놓고서는 여기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12살 밑에 있었던 이 젊은이들에게 시내산을 앞에 놓고 뭘 맺자고 덤비시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을 맺자고 덤비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약속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다 죽고 난리 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또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즐거이 맺고 기쁘게 맺습니다. 그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게 언약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나?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떻게 대우했나? 그 약속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속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누구와 함께 하셨나?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속사,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오경이 한 권 한 권으로 뜯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한 흐름으로 보실 수 있는 관점을 가지시면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책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야 너 끝났어. 나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들 다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야 모세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갈란다. 내가 너희들이랑 가면 저것들 다 쳐 죽일 것 같아. 어우씨 안 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모세오경은 존재할 수 없는 책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책이에요. 민수기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장이요. 민수기 1장 35절.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이 진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칠판을 봐주세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따라서 세 지파씩 네 부류로 진을 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어디에 자리를 매기세요? 요 성막하고 백성들 사이에 누구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레위인의 자리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김씨 아저씨가 범죄를 했네. 그럼 하나님의 성품상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빠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이쪽 지파에서 이씨 아저씨가 또 범죄를 했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훅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성품이거든. 죄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없어?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 용서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어디에 진을 치라고요? 여기 사이에 진을 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막아서 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제어를 시켜달라는 거야?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민수기는 실패하는 책이에요. 앞에 막 영광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민수기 안에서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레위 지파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민수기 끝에 가면요 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도시들을 정해서 거기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라고요. 도피성이요. 그럼 도피성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지중이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죽을 죄를 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실패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실패의 반전이 뭐냐면 실패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똑같더라.
하나님은 성공했더라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키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이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저것들 끝장내버려. 너로 다시 시작하자. 나 같이 안 갈 거야 할 때 누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모세가 붙들었죠. 여러분 백성과 백성 사이에 누가 중요해요? 레위인들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오경에는요 레위인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제사장한테요 되게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야, 너희 11조 누구한테 드려? 레위인한테 가져가.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랑 나눠 먹어? 너 좋은 데 여행 갈 때 누구랑 가? 네 삶에 가장 중요한 일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해? 레위인하고 의논하라고 이야기를 쫙 해놓은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안에 있고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는 선지자에게는요 되게 박해요. 몇 줄 나오지도 않아.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상을 보고 선동하는 자는 죽여라. 선지자는 그가 말한 게 성취자들의 성지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제사장들한테 그냥 어찌나 그냥 막 잘해주는지.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선지서에 가면요 누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나오면서 너희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누굴 먼저 제일 먼저 데리고 나올까요? 레위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제사장을.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레위인들은요 아주 그냥 여기서 박살나고 저기서 피죽 터지고 아주 곤죽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결정 내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기로. 선지서, 구전율법, 역사서 인정 안 해. 그리고 뭐만 성경이야? 모세 오경만. 거기 누구를 자기를 위해 주는 권위가 거기 다 있잖아요. 그거대로만 되면 자기들이 아주 그냥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두개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했던 것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오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희 잠깐 쉬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근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